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6장 8절로 30절의 본문을 통하여 거룩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5가지 제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5가지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번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봤던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의 제사법과 지금 나오는 제사법은 동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동일한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은 제사법에 관한 1번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 6장 8절로 7장 38절은 제사법에 관한 2번째 가르침, 2번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세부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8절로 13절은 번제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제단의 불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이 불을 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봐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즉 꺼지지 않는 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곳에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번제단에서 계속 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거기 계시다는 표시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은 여호와께서 직접 피우신 불입니다. 이 불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상징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변치 않는 정결을 유지함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였으며 더 나아가 번제로 태워지는 제물은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10절 보시면 제단의 죄를 처리하는 세부사항입니다. 첫째, 제사장이 입어야 될 복장을 설명합니다.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 상태에서 제단 위에 재를 수거해 제단 곁에 둡니다.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아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옷을 갈아입고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다른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명한 다른 옷은 일반적인 옷을 말합니다. 제단이 있을 때에는요, 세마포 긴 옷이나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을 행할 때만 입어야 되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벗어난 위치에서는 일반 옷을 갈아입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에 관한 세부사항 목록입니다. 14절로 23절까지가 바로 소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14절로 18절은요. 레위기 2장에서 다뤄진 일반적인 소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19절로 23절은 새롭게 추가된 대제사장의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소제를 살펴보면요. 15절을 보십시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한 움큼만을 기름과 유향을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라고 했습니다. 소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가를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룩을 넣어서 요리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됩니다. 셋째는 제사장 몫의 소제를 다른 사람들이 만지거나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제물을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자들만 먹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23절은 대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 시작해서 항상 드리는 소제로 이것을 드려야 됐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위임식 날로부터 그 사명을 유지하는 모든 날 동안 이 소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드려야 될 소제물은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고 썰어서 아침에는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24절로 30절은요, 속죄제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가장 특이한 점은 26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불살라 드리고 남은 제물은 누구의 몫이 되었습니까? 그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 몫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속죄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첫째, 속죄제의 피가 옷에 묻었을 때에는 그 피를 거룩한 곳에서 씻으라고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을 빨라고 했던 것은 단지 그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피가 묻은 옷을 성막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옷을 거룩한 성막 안에서만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둘째, 속죄제의 고기를 삶은 그릇의 처리에 대하여 28절에 나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토기는 왜 깨트릴까요? 여러분, 토기는 흙으로 만든 용기입니다. 희생제물을 끓이면 속죄제물이죠. 속죄제물을 끓이면 국물이 토기에 스며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릇 속에 스며든 속죄제물의 국물은 완전히 씻어낼 수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되면 거룩이 훼손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면 유기에 삶은 그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유기에 삶은 경우에는 국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은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의 추가 세부 사항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을 보시면 다름 아닌 거룩을 위하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입는 의복을 바꾸는 이유가 거룩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소제와 속죄제에 관한 말씀 가운데 무려 7번이나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 7장의 제사법, 2번의 세부사항의 대상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에서 설명하는 제사법은 일반 백성이 주청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에서 설명하는 제사법의 주청중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중재자입니다.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룩히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자체가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거룩한 제물을 오로지 구별된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특별 명령을 내린 이유는 거룩을 위하여이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은 별나라에서 온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죠. 이들이 무슨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 가문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지명하여 세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렌즈를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 열방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제사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열방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명이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방 민족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즉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보여주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제사장이 입은 의복은 결코 평상복으로 입고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의복이기에 거룩한 곳에서만 입어야 됩니다. 또한 거룩한 의복이 더러워지면 속히 빨아서 더러워진 부분은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도 지정된 거룩한 곳에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배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사명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데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세 번째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 또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거룩을 지킬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은 부여받은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룩을 부여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들에게만 거룩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거룩을 위하여 의복도 음식도 장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대로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거룩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니까 구태의연하고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듣던 단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신자의 사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카도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말과 행동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지난 것, 모든 것들은 다 변하여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의복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어떻게 될까요? 이 옷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이제는 옆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공과 명성과 그리고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은 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의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세상을 추구했던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세상을 열망했던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신자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거룩을 위하여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